네, 저는 오늘 이제 5월 8일 이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요. 이제 장수 계명으로 알려진 이제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런 제목을 하는 말씀 증언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본문은 모세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10계명간 5번째 계명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요. 이 10계명보다 더 큰 영향을 준 메시지는 없을 겁니다. 이 10계명은요. 인간의 도덕률의 근원이고 기독교 윤리의 근본입니다. 10계명은요. 히브리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헌법, 법전의 기초가 됩니다. 10계명이요. 전 세계 모든 근대 헌법들은요. 10계명과 모세오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신약 성도들은요. 구약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하지만 10계명은요. 혼의 구원과 관련된 율법이 아니라 영적인 삶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이 신약 성경의 명령, 그러니까 주어진 명령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의 내용 가운데 신약 성경의 명령에 나와 있는 것이라면 순종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한마디로 구약의 율법도 적절하게 쓰면 유효하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오늘날의 기독교에는 율법에 대한 그릇된 어떤 비성경적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이 보는 율법에 대한 견해입니다. 율법주의자들. 이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인간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꿔 말하면 율법이 하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이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 눈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나니 율법에 의해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고 오히려 이미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지 않았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율법을 파괴한 범법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율법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지극히 어리석은 비성경적 사고죠. 두 번째 잘못된 견해가 있습니다. 이건 무율법적 견해입니다. 무법적 견해. 이것은 율법주의에 대한 극단적인 반동으로 나왔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법 자체가 우리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무법주의적 견해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극단이 된 거죠. 그죠? 우리가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면 선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죠? 그 선한 행위를 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기 한번 에베소서 8절, 9절, 10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습니다. 모세 율법이 아니라 다른 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왕가의 법이 있습니다. 자유의 법이 있습니다. 이런 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100%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그 믿음의 행위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단번에 받은 어떤 구원이 뿌리라면 구원에 동반되는 선한 행실들이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크리스천은 결코 무법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지체들 가운데 종종 그리스도인은 10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신약 교회는 모세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또 어떤 경우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걸까요? 이런 류의 질문들을 이제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것부터 한번 제가 정리한 후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보세요. 10계명이 주어진 본문입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로 말씀하여 이르시느니라.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라. 지금 10계명이 주어지는 장면에서 1절, 2절을 보시면 대상이 나오죠. 대상이. 여기 10계명이 주어지는 대상이 누군 주목해 보세요. 주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향해서만 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이나 모압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에게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대상은 이집트에서 나온 출국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대상, 그죠? 로마 3장 19절 시작. 이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 다시 한번, 율법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집트 사람이나 아시리아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호주 사람이나 한국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방인들은요, 율법 밖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 밖에 있습니다.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크리스찬들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보시면요, 율법 아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또 크리스찬들은요, 율법을 향해서 죽은 자고요, 또 율법에서 구출된 자들입니다. 분명히 율법은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고 하고 있어. 그죠? 우리는요, 성경을 믿고 순종할 뿐 이 성경 기록을 폐하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성경은요, 율법이 주어진 때가 있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대상이 있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기간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신약의 크리스찬들에게 모세 율법을 따라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모세 율법은요, 레위의 제사장 체계입니다. 시스템 자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레위 제사장 체계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레위 제사장 체계가 아닌 멜기세덱 제사장 체계 아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사장 시스템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2절, 제사장 체계가 변하였으므로 율법부터 변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구약의 율법, 즉 레위 제사장 체계로 돌아가려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 중에요, 율법 준수를 주장하는 많은 이들은 제사장 체계가 변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신성 모독하는 사람들을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일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그러니까 죽일 수 없습니다. 살인자를 죽일 수 없고 간음한 자를 죽일 수 없습니다. 인신매매하는 자를 죽일 수 없습니다. 짐승과 함께 눕는 자를 죽일 수 없습니다. 안식을 더럽힌 자를 죽일 수 없습니다. 마술사들, 점쟁이들 죽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서는 이런 애들 다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셨지만 신약 성경은요,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르죠? 그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사도들은요, 결코 구약의 율법을 교회의 규례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크리스찬들은요, 여러분, 아이 낳으시면 아들을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그죠?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 율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까지 행해야 될 법입니다. 기간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요,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감독 교사이고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체는 예수님이시죠. 그죠?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만 이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대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율법에 나오는 안식일이나 음식 규례나 절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율법을 통해서 경고와 교훈을 받으면 돼요. 율법을 통해서 본보기와 배움을 얻으면 됩니다. 한마디로 율법을요, 적법하게 쓰면 됩니다. 적법하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은 아니지만 율법을 적법하게 쓰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신약 교회로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말씀들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명령에. 모세 율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이 준 신약의 명령들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의 명령들 가운데 모세 율법과 일치하는 명령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다면 그 명령들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요?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모든 명령은요, 뭔가를 해라, 아니면 뭔가 하지 말라, 이런 명령입니다. 신약 성경 읽을 때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 거룩하라, 온전케 되라, 많잖아요. 그죠?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아마 한 180가지 정도 있다고 하면 180가지 정도? 모세율법은 613가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자신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명령하셨고, 그가 행한 행위대로 일한 대로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신약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고 지켜야 될 명령들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들에는요, 모세 율법에 나오는 명령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 율법을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신약성경은요, 지금도 여전히 십계명의 정신을 가르치고 있어요. 나오거든요. 십계명 가운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가지를 빼고는 다 나와요. 신약성경 명령으로. 한 가지 안 나오는 게 뭘까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안 나와요. 나머지 우상 숭배부터 해서 뭐 거짓말, 뭐 부모 공격 다 나오는데 안식일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요, 적법하게 사용되어야 되고 신약 성경에서 주님께서 주신 명령에 포함된 것이라면 당연히 구원받은 자로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아까 안식 같은 경우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네 번째 명령,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시죠. 안식일은 금요일날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주의 첫날 일요일을 공식 휴일로 정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지정해 주셨는데 7째 날입니다. 토요일이죠. 이스라엘을 세상과 구분시키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 안식일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주어진 표적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 안식일은요, 나와 그들 사이에 있는 표적이 되게 했다 말씀하고 있죠. 안식일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주어진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 되게 많습니다. 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잘 사람들이요. 또 메시아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안식일이 어디서 누구에게 언제 주어졌는지 또 무슨 목적으로 주셨는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안식교를 비롯해서 안식일 준수를 외치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안식일은요, 모세 이전에 그 누구에게도 율법이나 명령으로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아담, 셋, 아벨, 노아, 셈, 예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누구도 안식일을 알지 못했고요, 지키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알려주시고 지키도록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14절에 보시면 주의 거룩한 안식일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처음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이방인의 사교육교 교사였던 바울이요, 교회의 성도들에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다 적었지만 안식일에 대해서는요, 딱 한 번만 언급했습니다. 그것도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고린도서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또는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 문제로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요, 뭐 음식 규례나 절기, 거룩한 날이나 안식일과 관련돼서 판단하려고 하면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문제 때문에 이방인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판단합니다. 안식교들도 그렇습니다. 메시아닉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성경은 아무도 안식일 문제로 이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절기 준수, 안식일 준수 등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염려하며 너희로 인해 내가 두려워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날과 달과 때와 해는 율법에서 말하는 절기들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네 번째 계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적으로 주어진 안식일, 이것은 교회가 지켜야 될 규례가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날과 달과 절기, 음식에 대한 신약의 명령은 이것입니다. 단순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각 사람이요, 자기 마음속에서
확신하면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어떤 나를 거룩히 여기든 모든 나를 같게 여기든 간에 각자 자기 마음속에 확증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요. 이게 신약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 바르게 나눠 공부해야 되면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제 이 첫 번째 대지의 정리입니다. 크리스찬이 모세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우리는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대상이 아니죠. 그러나 모세의 율법이 신약 성경의 명령들이 나오는 것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명령이 나오지 않는 모세 율법으로는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다시 보시면요. 출애굽기 20장에는요. 십계명에 대해 주님께서 계시하신 내용입니다. 이 본문이 주어진 이제 배경도 주목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도중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집트 파라오의 속박에서 해방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한 후에 약속의 땅에서 삶을 영위해야 할 하나의 규범으로서 혹은 표준으로서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죠.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지켜야 될 계명들입니다.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명령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 내용을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처음 갖게 되는 인간 관계는 바로 부모님들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육적 출생을 통해서 부모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영적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우리가 부모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야 한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부모 공경 관련해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부모 공경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보세요. 이것은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교훈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 공경은요, 신명기 5장 16절에 보시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에베소 6장 2절에 보시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부모님 공경은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예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못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십계명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번 명령하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이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영적 반역의 문제입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요, 무슨 예절, 교육의 문제, 어떤 사회 제도의 문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시하는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잠언기자 얘기합니다. 잠언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며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세대가 있느니라고요. 오늘날이 바로 그런 세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이요.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요, 오늘날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성경의 명령과는 정반대로 행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이 되면 어버이날 하루만 부모님을 찾아뵙고 꽃을 달아드리고 식사 한 끼 먹는 것이 전부인 집이 수두룩해요. 5월 8일 날 어버이날만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다예요. 답니다. 평소에는 거의 전화도 하지 않고 지내다가 예의상 신년이 오면 한 번, 어버이날 한 번 잠깐 들고 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가정을 살펴보면 부모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녀가 중심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요, 학교도 옮기고 이사도 가고 직장도 기꺼이 옮기는 것을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위해서는 그거에 10분의 1, 100분의 1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희생하는 부부들은 되게 많아요. 자녀들을 위해 산다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위해 산다는 이들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희한합니다. 부모 공경과 관련해서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나 그리스도 심판석이 아니라 이 땅에서, 현 세상에서 직접적인 보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보상을요. 이는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7장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시고 모두가 한 입으로 아멘하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7장 16절 보세요. 한번. 신명기 27장 16절. 신명기 27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말하되 아멘할지니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저주하시겠답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잘 될 수가 없죠.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땅에서 장수케 하는, 그러니까 생명을 길게 해주시지만 반대로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를 업신여기는 일에 대해서는 저주하십니다. 부모님 앞에서의 나의 말과 행실은요, 우리 집안 문제나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 문제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반대로 자식을 공경하는 세대는 삐뚤어진 세대입니다. 부모를 떠받드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떠받드는 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자녀들에게는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는 자신이 친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가르칠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 역시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되거든요. 부모 공경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될까요? 두 번째,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첫 번째 훈련이기 때문에 이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권위가 바로 부모의 권위입니다. 부모의 권위예요. 그 다음을 우리는요, 많은 여러 가지 유형의 권위들 만나죠. 교사의 권위, 직장 상사의 권위, 국가 공권력, 국가의 권위, 영적 권위 다 있습니다. 이런 권위들과 만나면서 우리의 삶을 형성시켜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honor, 이 단어가 이제 honor인데 이 단어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존경하고 존귀 여겨야 될 대상들이 나옵니다. 우선 먼저 계시록 4장에 보시면요, 영광과 honor, 존귀와 권능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라면요, 베드로서 3장에 보시면 아내들을 honor해야 됩니다. 아내를 존중하고 존중하라는 말씀하십니다. 존중하라고 아내를요. 또 디모데후서 6장에 보시면요, 직장 상사에 대해서 존경하라, 존중하라 말씀하세요. honor. 또 디모데후서 5장에 보시면 말씀의 사역자들, 영적 리더들에 대해서 2배나 존경할 줄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에는 여러 권위들이 있어요. 부모의 권위를 비롯해서 상사의 권위, 또 목자의 권위, 국가의 권위 등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권위들과의 바람직한 하모니를 위해서 요청되는 최고의 덕은 뭡니까? 순종이죠. 순종입니다. 로마서 13장 다 있었네요. 13장 1절 보시면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라 말씀하시네요. 그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부모에 대한 순종을 배운 사람, 바로 배운 사람이요, 하나님께서도 올바른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관돼 있어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에 대한 기초가 돼요. 이게요, 연관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반역하게 만듭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들이 부모의 권위 아래서
탈피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무시하고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미가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모습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욕되게 하며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일어나리니 사람의 원수들은 자기 집 사람들이니라. 중에서는 마지막 날들, 세상 끝에 있을 표적들을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표적이 뭡니까? 이 5번째 계명이 철저히 파괴되고 무시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관계의 어떤 철저한 파괴가 마지막 배교 시대, 불법의 시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게요. 마가복음 13장에 보시면 한편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아들을 배반하여 죽음에 넘겨주겠고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할 것이며, 이게 환란 때의 모습입니다. 이 내용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현재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부모를 두려워함으로써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됩니다. 이게 좀 특이한, 거의 오늘날 교회강단에서 가르치지 않는 이제 말씀인데요. 여러분, 부모를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이요. 가정에서 많이 설교를 하는데 이 부분에는 좀 거의 터치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레위기 19장 보세요. 19장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너희 아버지 어머니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네요. 부모와 친밀함이 있다고 해서 부모를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이 제가 보기에 오늘날의 어떤 대부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말에도요, 엄한 부모의 때 불효자식 없다, 이런 속담이 있죠.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할 줄 모르고 집에서는 부모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요, 여기 아버지 계시지만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문제도 많이 일으키셨지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집에서 아버지 말 한마디면요 잠잠해집니다. 다 벌벌 떨었습니다. 저 때는 그랬거든요. 지금은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오히려 아이들이 성질을 내, 짜증을 냅니다. 그럼 아버지가 달려가서 달래줘야 돼. 이게 이런 식이 돼버린 것 같아요, 지금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듯이 자기 부모를 두려워할 때 아이들은 바르게 양육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조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육신의 아버지를 자주 비유 대상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품을 가르치시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이 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중요한 계명인 겁니다, 이게요. 세 번째,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이것이 성경에 보니까 옳은 일이고 주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예로부터 이제 자녀가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 이걸 천륜이라고 했죠. 천륜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보시면요, 읽습니다. 우리 한번 이거 초, 중, 고 친구들만 읽어볼까 한번요. 초, 중, 고 친구들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되게 싫은가 보네. 되게 싫은가 봐요, 이게. 네, 가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야, 옳은 겁니다, 이게요. 그리고 고린도서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한다. 우리는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더욱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5번째 계명은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인 동시에 이에 대한 형벌도 엄청나게 큽니다. 성경은요, 부모님에 대해서 불경하는 것을 하나님 모독하는 신성 모독이나 살인과 동일한 정도로 엄격하게 처리했습니다. 사형이에요, 사형입니다. 자기 부모를 때리는 구타행에 대해서는요, 이건 사형에 처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치는 자 반드시 죽일지니라. 오늘날 이런 사건 되게 많잖아요. 죽일지니라. 잠언 28장 보시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강탈하고서도 그것은 범법이 아니다 하고 말하는 자
바로 그 자는 파멸시키는 자의 벗이니라. 파멸시키는 자가 누굽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이집트의 장자들을 죽인 천사가 바로 디스트로이어, 파멸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자기 부모를 치거나 강탈한 자는 마귀의 벗이라는 얘기입니다. 부모님에게 물리적인 주먹질이나 폭력 행사하지 않더라도 입으로 저주하는 행위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것과 동일한 형벌에 처했습니다. 법정 최고형, 사형에 처하겠습니다. 입으로 저주해도요.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저 굉장히 이런 말씀 되게 두렵습니다. 형벌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게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불경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가르쳐야 되겠죠. 오늘날 우리가 신정국가가 아니어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이에 해당하는 영적 재앙이 있어. 영적 재앙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면 그의 등불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꺼지리라. 성경 보면요, 고집이 세고 반항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아들이 있다면 사형에 처하도록 하셨습니다. 율법 시대에는요. 이 신명기 21장 이 내용입니다.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을 때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율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이렇게 고집이 세고 반항하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자녀는요, 아예 사형에 처해서 영원히 사회에 단절시키는, 그래서 악을 제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5번째 계명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작은 부분까지 엄격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엿보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반역하는 자녀들로서 이 불순종의 세대들은요, 부모가 알기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저주받을 짓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이게요, 저주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죄를 깊이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자백하시고 이 시간 이후로라도 부모님을 섬기시고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죠?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우셨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이 부모 순종, 부모 공경은요, 단순히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야, 여기에 저는 눈이 갔던 게 뭐예요? 매우란 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매우 기쁘게 한대요. 성경에 매우 기뻐하신다는 게 몇 가지 나오거든요. 불영산 사건에서 예수님 침례 받으셨을 때, 또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않을 때 등등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 왜 이렇게 공경해야 될까요? 부모 공경해야 될까요? 이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오늘 보면 10일 다시 보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이것을 신약에서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불립니다. 한마디 이 계명을요, 따라해보세요. 장수계명. 이게 불려요. 장수계명이라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으세요? 저희 교회들은 오래 살고 싶지 않으시죠, 별로 다들. 빨리 주님 그렇게 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죠? 괜히 물어봤네. 이게 10계명 가운데요,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직접적으로 장수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법규를 잘 지키고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땅에서의 날들을 길게 해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오래 살고 싶어서 건강식을 찾고 영양제를 먹고 운동도 하고 병원 가서 뭐 맞고 하잖아요. 그런데 훨씬 더 확실한 장수의 비결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이게요. 신명기 4장에 보세요. 되게 중요한가 봐.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말씀이요. 4장 4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 까닭으로 너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법규들과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라.
그러면 내 뒤를 이을 내 자손들의 일이 잘 되고 주 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네가 네 날들을 길게 하리라 말씀하시네요. 야, 장수의 약속에서 단연 첫 번째는 5번째 계명입니다. 그죠? 오래 살고 싶으시다면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장수만 있는 게 아니라요, 주님께서는요, 효도하는 사람에게 장수와 더불어서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잘 된답니다. 하나님 말씀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게 되고 내 일이 잘 되리라. 약속이에요. 모세는요, 이게 이런 반복하십니다. 지금 신명기 5장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어떤 목사님은요, 자기 자녀들에게 항상 이 말씀을 가르쳤다고 해요. 너희가 잘 되고 싶다면 집에서 해야 될 일을 가르쳐주겠다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리고 에베소 6장 보세요. 6장 이 말씀도 같이 인용했어요. 아까 읽던 말씀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반복하고 있죠. 여러분이 자식이라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자식이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 진리를 가르치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어떻게 이제 부모를 공경할까요? 제가 세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부모님의 인격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한마디로 부모님을 존경하라는 거죠. 존경한다는 것은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23장 22절. 너를 낳은 내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어머니가 늙을 때 그녀를 업신여기지 말라. 잘 들어드리세요. 저는 매일매일의 인내의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듣는 게 한 번 듣는 게 아니고 계속 듣기 때문에 문 열면 닫고 문 열면 닫고 계속 이게 반복됩니다. 네. 부모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한다 이 말의 본래 어근도요, 잘 듣는다는 뜻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잘 듣자. 잘 들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인격과 권위를 인정할 때 잘 듣습니다. 그죠? 왜 말씀의 사역자를 더블 아노, 2배나 존중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사역자를 존중하지 못하면 그 사역자에서 나오는 그 말씀도 존중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에 대한 존중은 여러분의 영적 유익을 위한 거라는 겁니다. 흔히 이전 이제 세대보다 교육을 더 많이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아니면 우리 부모들의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현재 배우고 경험한다는 이유로 뭐 세대 차이가 어쩌니 하면서 어른들을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불경인 거예요. 자기 좀 배웠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세대별 지식의 격차가 커지고요, 공유하는 정보가 다르다고 해서 삶의 지혜가 더 많은 건 아니죠. 아닙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없는 지혜와 연륜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기계를 조금 더 알고 컴퓨터를 조금 더 알고 외국어 한두 가지 더 할 줄 아는 것이 부모님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아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요, 너를 낳은 내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5장 1절 보시면,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십니다. 반복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주의를 기울이라, 반복해 나옵니다. 이게요. 자녀들은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의 비극이 뭐예요? 삼손은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었습니다. 적들을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사기 14장 3절에 보시면요, 삼손의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바울은요, 마지막 날의 위험한 날들의 종말론적 특징 가운데 한 가지 뭡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자녀들은요, 그들의 인격도 존중될 가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공경해 드릴까요? 부모님께 감사하고요, 부모님을 지원하는 어떤 구체적인 공경의 태도가 뒤따름으로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는 출생의 순간부터 부모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게 됩니다. 이 사랑에 대한 우리의 최대의 응답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부모님들께 많은 것을 요구하기 전에 내가 부모님께 얼마나 많은 감사를 표현하며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성도가 되어서 부모님을 외면한다? 이건 무서운 죄악인 겁니다. 무서운 죄악인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5장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보답해야 됩니다.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했죠.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식들이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성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우리는 일평생 무엇으로도 부모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거다, 그분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답은요, 경제적 또 정신적, 영적 공급의 문제가 다 포함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얘기했죠. 유명한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듯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에게 보답하지 못하는 자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보답하지 못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모에 대한 다양한 성경적 용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그러면 보통 이제 육신의 부모를 이제 먼저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성경은요, 놀랍게도 부모의 영역 안에 다른 인격들을 포함시키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무슨 말이냐? 사무엘상 24장에 보시면 11절, 다윗이요 그 나라 왕인 사울에게 또한 내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요.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요, 나아만의 종 신하들이요 주인 나아만에게 내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인들의 사고에는요 모든 권위들을 아버지로 생각하는 의식이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열왕기하 2장에 보시면 영적 스승들을 부모처럼 섬기고 따랐던 예가 나오는데요, 엘리사가 승천하는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신이요 신약 성경에도 계승되어서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 어린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양들에게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들을 쓰지 아니하며 다만 내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하듯 너희를 타이르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해 내가 너희를 낳았기 때문이라.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을 전해준 구원받은 양들을 양육했는데 그들을 향해서 자신이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라고요. 바울은요 디모데를 향해서 아들 디모데야, 나의 아들은 디모데에게,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또 나의 아들 오네시모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죠? 성경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젊은이들에게요 연로한 노인 모두를요 부모님처럼 섬겨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마지막 구절 시작. 연로한 남자를 꾸짖지 말고 그를 아버지처럼 대하며 젊은 남자들은 형제처럼 대하고 연로한 여자들은 어머니처럼 젊은 여자들은 온전히 순결하게 자매처럼 대하라 말씀하고 있네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부모 공경이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인격과 삶의 태도를 형성하는 근본 정신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 이게요. 그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읽으시면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으세요.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오늘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바로 여러분 생의 축복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